주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읽고 듣사오니 집중하여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그냥 과부가 아니고 원한을 가진 과부예요. 무슨 원한인지 몰라도 억울한 겁니다. 자기 힘으로 풀 길이 없어. 그래도 그 도시의 권력자 재판관에게 와서 이유 한을 좀 풀어달라고. 근데 찾아갔는데 이 재판관이 못된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 무시하는 그런 못된 재판관이라. 그런 사람은 이런 과부와 같은 약자들을 더 무시하죠. 가서 이제 도와달라 하는데 문전박대 했겠죠. 근데 이 과부도 절박한 거라. 절박하니까. 이 절박함이란 거는 살고 싶은 마음에서 생기죠. 그죠? 절박해서 찾아가서 또 두드려요. 내 말 좀 들어달라. 또 안 들어줘. 또 안 들어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주 찾아갔다. 이 재판관이 매일 찾아오니까 괴로운 거라. 그래서 이 재판관이 하는 말이, 아이 참, 내가 이런 여자를 내가 싫어하는데 내가 귀찮아서 내가 들어주지 하고서 이 과부가 그 원한을 푸는 거, 그 간청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못된 재판관만 아니고 사람들 다 그렇죠. 장사한 사람들도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면 대부분 일이 이루어지죠. 이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7절 8절에 봐라, 이런 그 못된 재판관도 이렇게 자주 찾아가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느냐.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못된 재판관도 귀찮아가지고 기도를 들어주는데 좋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자녀가 도와줘요 하고 막 두드리는데 문전박대 하겠느냐. 그러니까 앞에 산상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찾아가면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찾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반복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을 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가 나 예수님을 믿어요. 나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그 고백을 좋아하시면서 내가 너희가 천국 열쇠를 주겠는데 네가 여기서 하나님 묶어주세요 하면 하늘에서 묶어주고 네가 여기서 풀어주세요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의 이 말씀은요 똑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도
우리가 기도해서 이 소리가 그냥 없어지는 거죠. 혹은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거라. 그리고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대한 경륜을 가지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라. 들어주시는데 찔끔찔끔이 아니고 보니까 쏟아붓는데 우리와 번개 지진이 팍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성도님들, 이런 그 성경을 읽으면 혹은 이제 설교 들으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게 들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구절을 읽는데도 설교를 듣는데도 그냥 마음이 밋밋하면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건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되겠네. 여기 아까 마지막에 나온 그 2, 3 문제로 마음고생을 했는데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 정말 저 가정은 응답을 받은 가정이거든요. 기도하면 되겠네. 또 온 가족이 나와서 이렇게 찬송한 오랫동안 이 가족이 다 이 한믿음 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결국 해주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는데,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 거는 믿음이 없다는 거 저절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그친 게 아니고 그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어떤 그 관련이 있느냐. 그냥 뭐 죽어서 천당 가는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은 아니세요. 살아서 여기서 이제 믿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뒤에는 이제 천당 가는 스토리가 있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추운 날에 여기 왔잖아요. 이렇게 휴일이면 늦잠 자고 싶죠. 근데 다들 피곤한 몸 알람을 해놓고 하면서 이불 속에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씻고 오시죠. 사실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와서는 또 여러분이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또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 그 돈을 또 헌금한다고 얼마 또 내죠. 그 오는 것도 그렇고 헌금 내는 것도 그렇고 이거 불편해요. 근데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 내가 이걸 왜 하지? 이런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해요. 내가 왜 교회 다니지? 왜 내가 헌금을 하지?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게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절대 인생에 손해보는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은 길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죠. 뭐 사람을 택하는 거, 직장도 그렇고 집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봐야 전체적으로 이거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다 하면 그러면 투자도 하고요. 그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요. 또 믿음도 지금 내가 불편한데 전체적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하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목사로서 하는 말이 아니고 같이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제가 권면드리면 예수 믿는 거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잠시 좀 불편한 거 그거요 불편은 참을만 하거든요. 좀 약간 여러분이 얼마를 하든 헌금을 하는 것도 이거 손해보는 것 같죠. 그거 했는데 얼마 이게 넣었는데 얼마가 나오더라. 이 정확한 게 없죠, 그죠? 정확한 건 없어요.
그건 정확한 건 없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게 인생의 결산이 돼요. 인생의 결산이 돼요. 누가 뭐 증거를 대보라면 증거를 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정직한 그런 고백이 있죠. 아, 이건 하나님 하셨어. 아까 이제 집 문제 같은 것도요, 참 어렵사래, 참 절박한 가운데 이제 집 문제 해결됐는데, 우연히 그냥 얻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험들이요, 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런 패턴이 있잖아요. 아,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된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는 걸 경험하면, 아, 이 말씀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사실이다. 사람이 만든 경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약속이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면 어쩌든지 이 말씀을 많이 보게 되죠. 많이 읽고, 많이 아멘하고, 많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풀어주세요, 묶어주세요 하면은 많은 일들이 풀어지고, 또 많은 일들이 묶어지고. 그래서 이 인생이 진짜 저기 하늘에 천국이 하늘에 맺는 게 아니고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정의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풀어달라면 풀어주시는 나라, 여기서 묶어달라면 묶어주시는 나라,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천국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성도들이 기도를 좀 어렵게 여기는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살면서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 힘든 이제 정도가 뭐 사람마다 다르고 힘든 일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야가 힘들어요. 아이들은 힘들고요. 어른은 어른대로 힘들고, 직원은 직원대로 힘들고,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힘들고, 잘 살면 잘 살아서 좀 힘들어요. 못 살면 또 못 살아서 힘들어요. 이 삶은 뭔가가 힘들어요.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내가 차를 그 차만 있으면 나는 다 될 것 같은 차를 이제 샀어요. 저 차를 사고 난 뒤에 만족이 되던가요? 뭔가 또 부족하죠. 집, 내가 저 집만 있으면 좋겠는데 집에 들어갔어요. 사갔어, 들어갔어요. 부족해.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 그게 우리 한계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한계치를 아는 데서 시작해요. 만일에 우리가 난 거의 부족한 거 없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만 살면 좋겠어 하면 이제 하나님을 못 믿어요. 교회는 다녀도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믿음은요, 내가 내 인생 사는데 우리가 행복이라는 거 있죠. 아, 내가 이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족한 부분, 그거 내 힘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건 내가 받아들이고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 하나님만이 그 부분을 채워주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집이 필요해요. 옆에 사람을 그런 좋은 전세를 살면 됐지. 그만 버리도 되고 전세를 살면 됐지. 하지만 나는 집이 필요한 거라. 사람마다요 목마름이 달라요. 좀 인생을 살면 그런 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차를 타. 그러니까 덜컹덜컹해. 사고 나면 죽을까 겁나. 그래서 좀 튼튼한 볼보를 사고 싶어. 근데 볼보가 비싸. 그래서 하나 볼보. 그러니까 옆에서는 왜 외제를? 아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아버지라. 그 아버지라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들, 딸이 돼가지고 엉기는 거라.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구원이 뭔지 아세요? 구원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죽어서 천당 간다 하는 그런 막연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사건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실 때요? 구원하시는 출애굽의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요, 사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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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뭐 그런 마음이 들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그리고 그 구원을 이제 확인해 나가면서 이런 거,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인데 그 구원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고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가는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제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뜻을 향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내가 먹고 살아가는데 풀어주세요, 묶어주세요 하다가 이제는 이제 풀어달라, 묶어달라 하는 게 이제 일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라.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교회 문제예요. 이 시대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땅의 전쟁을 막아주소서. 이 땅에 교회가 봉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있죠. 그 뭐 사람들 들으라고 막 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게 아니고 자기 문제예요. 이게 자기 문제. 이 시대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 문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면서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구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지 않으면 어찌 됐냐? 멈추죠. 그러면 그게 미지근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런 믿음에 미지근하면 누룩이 생겨요. 그러면 천국을 잃어버려요. 죽었어도 천국 없어요. 구원은 끝까지 가야 구원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았어요. 저는 구원받은 목사님. 그러나 끝까지 가지 않으면 저는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근데 끝까지 가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이고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도 되고 장로, 권사, 집사, 목자 돼야 교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만약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한다. 교회가 그냥 있잖아요. 사회 모임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식사 기도는 여기 말한 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식사 기도하면서 평소에 기도 안 한 거야. 식사 기도할 때 막 쏟아붓는 분이 있죠. 그러지 마세요. 같이 먹는 사람들 힘들어요. 또 뭐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분이 대표 기도하라면 막 쭉 하죠. 그러지 마세요. 왜 그 사람들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냐? 뭐 이래저래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분도 들어있는데 아시죠?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딱 이유 하나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인해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걸로 확인하느냐?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구원을 확인하는 거는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돼요. 오라 하는데 안 나가는데 내가 무슨 구원받았어요? 오라 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뭐가 있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도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잖아요. 우리도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얻으셨잖아요. 우리도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대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래서 있잖아 소경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낫게 해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나가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요 임마누엘이라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그걸 만났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어렵지 않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성도님들 믿는 거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해보세요. 눈을 감고 예수님 해보세요. 그러면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부르는 거랑 똑같아. 혹은 옆에 있는 예수님을 부르는 거랑 똑같아. 그러고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이야기해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내가 먹고 살만 하고 좀 편안하면요 막 됐다 싶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면요 나는 편안해도 그 나라를 위하여 마음이 또 절박해요. 나는 좋은 차를 타. 그러나 그 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이 절박해져. 나는 건강해. 그러나 그 나라를 생각하면 내가 잠을 못 자. 그 나라와 의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잘 보세요. 종살이 했어요. 자유해졌어요. 광야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만 먹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곳에서는 이제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고요. 가축도 키우고 그랬어요. 발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죠. 또 해결하시죠. 해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이제 말씀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읽어야 할 기업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스토리예요.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아무 재미없어요. 이런 스토리의 진전을 가질 때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똑같은 기도예요.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해 주세요. 가나안에 정복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 상황은 다르고 기도의 그 구체적인 일들은 달라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라 이러면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어김없이 있거든요.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가 안 이루어지더라 그래요. 얼마나 기도했는데 한 달을 기도했대요. 얼마나 기도했는데 1년을 기도했대요. 또 얼마나 기도했나 10년을 기도했대요. 그런데도 안 이루어지더라 그래요. 기도를 했는데도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면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그 기도가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롭지 않은 기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근데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이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거라. 근데 자꾸 나는 저 사람 결혼해주세요 하는 거라. 하나님이 만나게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게 하겠어요? 꼬이고 하는 거라.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 그러죠. 안 들어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좋은 길로 가게 하시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경우는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과부처럼 이 과부가 한 번만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풀어주세요 했으면은 그 재판관이 바로 거절하고 끝난 거죠. 근데 한 번에 또 간 거예요. 자주라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 자주 이 뜻이 뭐냐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뭐 몇 년간 기도해봤다 이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기도를 하는데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계속 지금도 하지 않아서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랬거든요. 무엇이든지. 그러니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지금 닥쳤으면 이 문제 해결하는 거 이게 내게 필요하잖아요. 아버지는 아들, 딸에게 필요한 걸 해주는 아버지죠. 그 우리에게 필요한 걸 도와주세요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하는 겁니다. 이 과부 재판관의 이 비유는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만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분량을 보시는 분입니다. 뒤에 그 5째 애인에서 순교자들을 기도하는데 빨리 복수해 주세요 그러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분량이 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분량이 차기까지 우리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기도하자 바로 일이 이루어지면 믿음이 자랄 것 같아요? 안 자라요. 기도를 했는데 꼬여, 또 했는데 더 꼬여, 또 했는데 더 꼬여, 했는데 이제는 절망적이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길을 짠 하고 휘장을 열어주시면서 말씀을 이루어 주실 때 그때 와, 하나님 계시구나. 어떤 드라마틱한 그 경험이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이 신뢰를 마음에서 잃지만 않는다면 기도는 중단되지 않아요. 성도님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마음 의심이나 회의 이런 거는 저기다가 쓰레기통에 넣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잘 갖고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할 때에 때가 되면 그 분량이 차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뭘까 발견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평생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마음 흔들리지 않게